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설교 시간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깊이 넓이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멈출 수 없음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감사의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나의 나됨이 나의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여 어두움의 죄악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없이 많습니다.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또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열정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정을 나누어 주는 것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에게 복음 증인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매 순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주여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질병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겸손이어야 할 것입니다.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중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불사른 이 사람 왜 병들어 죽게 하는가 질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가 그래도 의지하고 또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병에 걸려 위중하다고 하니 병문안을 가게 된 것이죠.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문안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아닙니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때 고백한 이 고백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동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은 고백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고백했던 의미와는 좀 다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의 의미는, 어르신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안 계시면 이 이스라엘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나 같은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엘리사의 죽음을,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면을 보면 분명히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하며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이제 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앞부분을 읽어서 알지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벌써 이스라엘에서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일들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공격해 왔을 때 엘리사가 그 군사들의 눈을 기도하여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가고 왕 앞에 세웠을 때 왕이 죽이겠느냐, 죽이지 말고 다시 보내라고 엘리사가 말하면서 긍휼도 베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부재하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이스라엘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적군이 만약 당장에 쳐들어온다면 정말 막아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이런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왕 앞에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엘리사는 자신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우는 요시야를 향해서 마지막 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요아스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엘리사의 손을 요아스 왕 손에 얹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 손을 얹었다. 다른 성경에는 안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얹어서 다독거리면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왕에게 부여하는, 전하는 그런 안수의 기도, 안찰의 기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활을 잡으소서, 화살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을 쏜 왕에게 엘리사가 그 활을 쏘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17절 중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왕이 아람 나라를 쳐서 멸하고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애언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말을 하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만 치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엘리사가 하는 내용이 뭡니까? 왕께서 적어도 6번은 치셨어야지요 라고. 요시야가 3번만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적어도 6번은 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칠 수 있을 텐데 이제 아람 나라와 싸워 왕은 3번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시야 왕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지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화를 내게 되었을까? 왜 화를 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요아스에게 믿음 없음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마지막 선물로 아람 나라를 멸망시킬 그 전략을, 멸망에 대한 약속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좋은 애언의 약속의 중심에 요아스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엘리사는 활과 화살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 상징적인 행위를 그에게 하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화살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땅을 치라 했을 때 그 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든지 짐작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시대의 행위의 모습은 이것은 분명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라는 것은 쉬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사가 이미 그러한 사인을 요아스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승리에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아스가 정말 진심으로 믿었더라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활로 땅을 치라 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몇 번이고 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해는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고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녕 내 삶에 어떤 문제들 앞에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반응, 믿음의 반응은 다른 것임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아스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만약 요아스가 믿었다면 3번만 치고 그치지 않고 격렬하게 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애초에 요시야에게 몇 번 이상 땅을 치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말하지 않았을까? 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십시오라고 아예 말해줬더라면 요시야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횟수를 미리 말해주지 않고 뒤늦게 요시야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화를 내었는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노예 진행하는 중에도 이 본문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왜 그랬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좀 너무하다. 어차피 마지막 애언을 죽음 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에게 마지막 애언을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화살로 땅을 치되 조금만 치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치십시오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힌트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요시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만큼, 소망을 가진 만큼 성장하고 누리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요아스 왕은 그저 3번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13장 2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아람을 3번 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쩌면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하니까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듯 했지만 또 넘어지고 패하고 마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에 그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그래도 그저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린애 장난짓 같은 것이고 왕으로서의 품위가 좀 손상되는 듯 하기도 하고 신하들 보기에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행동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요아스 왕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요아스 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요아스 왕의 모든 반응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서 믿음을 보고자 또 왕에게서 열정을 보고자 하셨지만 요아스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절망감의 분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왕이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여섯 번 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은 품위 대신 열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계산 대신 확신을 선택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람군을 진멸하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어져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 자신이 땅을 친 3번 정도의 승리만 맛보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땅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유심히 관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드림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체면 아니면 어떤 품위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또 어떤 품위를 내려놓고 마냥 즐거워 기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의 열정이 우리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적당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과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열정적인 믿음, 그것은 적당히 흉내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숙해 가는 것이. 여러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외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폐할 양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충 작은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절규하는 그런 외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류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기에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 여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절규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적당히 부르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적당히 매달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적당히 믿음을 표현한 사람 아무도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지나칠 정도로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인정받고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신앙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헌신에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한 순종보다 적당히 순종하는 체하고 지나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선이에요.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신앙의 삶 전체에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음이죠. 최소한의 헌신으로 최대한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고 재물도 아깝고 몸으로 수고하는 것도 아끼는 것이죠. 책임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의 희생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5번은 고사하고 3번도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 한두 번 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번도 아니고 5번 멈추지 않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선교도 헌신도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하라. 오늘 엘리사가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은 멈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직분들 멈춤이 없이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화살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그 열정, 그 사명을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 인류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도 바울,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일꾼됨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화살, 복음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